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12절 한 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죠. 한 절이니까요.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에 속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 10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그 서문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이 서문은 이 10계명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내용의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0계명이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가라는 그 너무나도 뻔한 대목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뜻밖에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이 공허한 말씀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주어졌다라는 너무나도 뻔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대할 때에 너무나 이것이 이제 많이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할 때가 있죠. 마치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물론 그 일반적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법의 차원에서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관심을 비우리고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찌 보면 최소한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최소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최소한이라니까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이 되죠.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선을 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지켜야 된다.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 한도를 규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멸하는 무질서로 흐트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십계명을 준수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이렇게 모두 그 말씀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목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목적, 이것이 뭐가 돼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외로 이 문제를 많이들 오해들을 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뭐 거의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만 왜 교회를 나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적해야 되는 것도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어떤 대가를 내가 얻어내겠다. 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이유가 하나예요. 목적도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대가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당한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 관계, 어떤 대가와 어떤 거래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를 왜 순종하죠? 부모의 말씀을 왜 따라가야 하죠? 부모님이 유산이 많기 때문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복종이요, 정당한 공경인 것이죠. 사랑의 관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랑 아래 있습니다.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사랑의 관계로 지배를 받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여 순종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으로 정당한 신앙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뭐냐? 이 십계명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죠. 그러나 정말 올바른 신앙이 뭐냐 할 때, 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에만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라
또 하나님만 전부이라 생각하고 그 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개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뭐냐면 전부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열심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그것은 잘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죠. 성경 읽는 거 우리 열심히 하죠. 또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여러분 보세요. 4계명에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부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만약에 그게 신앙의 모든 내용이라면 10계명은 4계명에서 끝나면 더 확실하겠죠? 그러면 뭐 골치 아플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10계명에 보면 이름도 10계명이잖아요. 그죠? 4계명이 아니고 10계명에서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잘하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잘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신실함이 나타나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에 다뤄지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가 드러날까요? 그 사이에 또 드러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신실함과 신앙의 성숙함은 좀 달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신실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뭐 이 한국 교회를 통틀어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뭐가 나타난다고요?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1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신앙적인 사람으로서의 성숙함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신실함만 갖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만 붙들고 온통 사람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생활, 실천이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교통하는 생활,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면에 있죠. 그것은 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 한 것이 되어 나갈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쪽이 강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쪽으로 강합니까? 아니면 두 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또 이제 제가 속한 교장 같은 경우는 신실한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아무랄 데가 없어요.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하고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는 그 노력들이 말할 수 없이 강해요. 그런데 삶의 모습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신실함이 성숙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면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기둥을, 신앙의 두 기둥, 신실함과 이 성숙함,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조화하며 함께 끌고 나가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요, 이 십계명을 보면 지금 이 부모 공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명령으로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그죠? 참 굉장하죠? 이게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예,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부모 공경, 이거 뭐 별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십계명만 봐도 우리 생각에는 부모 공경보다 살인하지 말라,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같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가는 문제 어떻습니까? 도적질의 문제, 거짓 증언하는 문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같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제치고 뭐가 제일 위에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정도로 부모 경외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동등된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짐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오늘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얘기죠. 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아들이 몇 명이나 남으라겠어요. 거의 아들이 없겠죠. 집안에. 거의 없겠죠. 왜 정집사님이 입맛을 가시죠? 나는 벌써 죽었죠. 그겁니까? 나는 벌써 죽었죠. 벌써 갔죠. 저 세상으로. 벌써. 아니, 정집사 같은 효자도 갈판인데.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부모 공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성경은 이것 외에도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부모 공경이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효사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효사상을 고치하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효를 강조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는 중요한 겁니다. 효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리인 것이 분명해요. 인간은 누구나 효를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효는, 부모 공경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는 내 결정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나올까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런 기억이 없죠.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를 만나게 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자라 보니까, 자라서 이제 사리를 분별할 때가 돼 보니까 부모가 이분이 내 부모고 이분이 내 엄마고 아빠였던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부모관계, 그 가장 귀한 부모의 관계를 나는 전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거에 대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죠.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 자식의 머리에 권위로, 가정의 질서의 권위로, 이 세상 모든 체계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의 상징으로 그 가정 안에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권위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이 권위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권위,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두신 그 부모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부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모든 권위에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는 그 인정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요?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내 머리 위에 두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육신적으로 부모가 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자녀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위를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그 고르반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바리새인들 사이에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해도 괜찮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거나 어떤 당연히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어떤 핑계거리를 들냐면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면제를 받으려는 그런 이상한 고르반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일이 됐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도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대해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무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사실은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인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순종할 줄 알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와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나가는 모든 우리 미주 서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